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귀한 선물이 있죠.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또한 율법의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자유가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 자유가 누군가의 유익이 되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자유를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누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따지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런 거죠. 술을 마시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막 마시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자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유익과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일이 다른 형제에게, 다른 지체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어떠한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타주의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세상도요, 이타적인 삶을요, 굉장히 훌륭한 인생이다라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성도는요, 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이타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과 노력 가운데에 내 자유를 제한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의 유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질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거리낌 없이 너희들이 그냥 사서 먹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장에 나온 고기는요, 다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팔려졌던 고기입니다. 그래, 고기를 살 때에 묻지 말라는 거죠. 이 고기 혹시 제사 때 쓰인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그냥 내가 볼 때 거의 99% 확률로 제사에 쓰였던 고기일 것 같지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죠. 왜 먹어도 된답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 예수님 하나님 건데 뭐 어때? 하나님 건데 다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고기는요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상대방을 생각해서 먹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 초점,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요, 나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에게, 상대방에게, 남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에 그 자유를 통해서 시험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는 음식도 될 수도 있고요.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요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요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리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어떻게 먹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잘하는 말씀인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죠 우리가 잘. 성경 우리가 알 때에요. 계속 물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기도하고 먹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건가요? 하면서 기도하고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문맥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 앞에서부터 쭉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31절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앞에 계속 거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내게 자유가 있지만 지체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제한하고 교회 건덕, 그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누구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자유를, 이웃을, 내 지체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상에서의 하나하나의 선택과 삶 있잖아요. 그것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 중에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이 일이 내 지체를 기쁘게 하는 선택인가? 를 항상 우리는 물으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결국 뭐예요? 너희도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본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지금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방향성을 말한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이 보였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유보다 유익과 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선택이 덕이 되는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스스로 항상 되뇌이면서 일상 가운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둘째로, 모든 삶의 목적은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넓은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이요,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그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유를 넘어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성직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 매 순간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내 유익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이요 교회의 건덕, 아버지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난 얼마나 내 선택들에 그러한 지체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며 선택을 내려지고 있는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삶이 될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 나의 자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함께하는 자들, 교회를 위한 선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일상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